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21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27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잠시 한번 다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풀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 잘 견디어 나가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고 또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각각 잘 견디어 나가고 계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분들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또 여러분이 책임지고 있는 일들, 여러분의 나이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하는 여러 가지 그 압박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일들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평안할 때, 태평할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에 오히려 저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바로 이런 어려운 때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지금과 같은 이 인내를 더 잘 해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확신해서 잘 견뎌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먼저 욥기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의 표를 한번 보시면 욥기는 1장, 2장이 그러니까 소설이라고 생각하면 발단입니다. 발단. 그리고 이 1장, 2장은 우리 성경에서는 그게 구분이 잘 안 되어 있지만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이 47장, 42장 7절에서 17절이 마지막 결말인데 이 결말 부분도 산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부분은 발단 전개 그리고 절정 이 두 부분은 다 시로 되어 있어요. 시. 그러니까 원어로 되어 있다면 훨씬 그 맛이 우리가 읽을 때의 맛이 다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좀 알고 발단이 있고 전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는 절정으로 치닫고 그리고 결말이 있어요. 내용의 길이를 보면 절정과 결말 부분은 좀 짧고 물론 발단도 좀 짧죠. 그 다음에 이제 전개 부분이 3장에서 37장까지 대단히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기를 읽다가 보면 길을 잃어버린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생각할 수 있어요. 주제는 전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하에 나약한 그리고 아주 유한한 인간의 지혜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절대 신앙과 인내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욥기 전체의 주제예요. 절대 신앙이에요, 신앙. 욥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견뎠죠. 그렇든 이런 큰 맥락 안에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1장 27절에서 34절이에요. 이 욥기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발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1장과 2장을 여러분 대부분 아시죠? 이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화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 욥이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고난을 당하는데 욥도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특히 욥도 몰라요.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신실한 욥이 이제 3장에 시작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왜 죽어서 사생아로 태어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저주하면서 그 욥이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친구 3명이 아주 멀리서부터 와서 첫 일주일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욥과 같이 땅에 그냥 앉아가지고 함께 슬퍼해 주는 거죠. 그러다가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삐딱하게 나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 셋이 돌아가면서 욥에게 충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한 충고가 끝나면 욥이 그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을 해요. 그렇게 해서 두 순번이 지나고 세 순번 때에는 이제 앞에 있는 두 친구가 말을 하고 욥이 대답하는 것으로 끝나요. 그것이 27장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28장에서는 욥기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리고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말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해서 아주 절정에 치닫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결말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욥기 내용이 잘 안 들어와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좀 풀어서 드리려고 해요. 21장 오늘 본문은 어떤 부분이냐면 20장에서 이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인데 세 번째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20장에서 욥을 정죄를 해요. 왜 정죄를 하느냐면 욥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재난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유가 죄를 짓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21장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부분은 그 욥의 대답인데 22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욥의 대답인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 마지막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어디쯤 있는지 머릿속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이해가 되는 거죠. 욥은 뭐라고 그 소발이라는 친구한테 대답을 하냐면, 진짜 그러냐? 뭐가 모든 악한 사람이 다 벌을 받냐? 안 그래. 이 세상을 봐.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악해서 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거 아니야. 나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도 그렇게 악하지 않아.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계속해서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돌고 하면서 친구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점점 흥분하는 거예요. 흥분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넌지시 얘기를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바퀴 돌아갈 때쯤에는 아예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악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더기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심해져 가는 거예요. 이게 3장에서 3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어요. 과연 욥기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주셨을까? 이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도 듣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아주 깊이 들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개요를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늘 본문 21장의 27절, 34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지금 제가 설명을 했듯이 저는 여러분 개인이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좀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늘 내가 지금 몇 살이고 내 인생에서 어디쯤 위치해 있고 또 우리나라 전 세계 이런 속에 어느 위치쯤 있는지를 늘 좀 생각하고 살아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좀 더 의식하고 분별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지금 그래서 무엇 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죄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정죄하지 마라. 이게 다른 사람을 비판.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비판하지 마라. 우리 번역에 그렇게 돼 있어요. 비판하지 마라. 근데 이제 우리는 비판은 필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은 정죄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욥기에서도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지금 정죄하는 것처럼 정죄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정죄를 다른 사람만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이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을 죽이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나를 죽이면 살인이 되잖아요. 살인. 내가 나를 죽여도. 어쨌든 자신도 판단하고 자신도 정죄하고 너는 죽일 놈이야. 너는 못났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21장 27절.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맥락이 안 들어요. 친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욥이 안다는 얘기예요. 또 친구들이 그 속셈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실상은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친구가 이 사랑하는 친구 욥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가서 위로를 해줘야지 하고 또 조언을 해줘야지 충고를 해줘야지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 충고와 조언이 어떻게 되어 돌아오느냐면 칼날이 되는 거예요. 칼날이. 정죄를 해서 사실은 해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욥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 더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저 사람이 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욥의 세 친구와 우리는 알아요. 근데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이 지금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은 아시죠? 욥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1장, 2장에 있다고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서 대화가 있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괜히 격동시켰어요. 욥이 까닭없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아세요? 욥한테 재산도 주고 자식도 주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 그래,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 그러나 목숨은 해하면 안 돼. 그렇게 돼서 그런 거예요. 이 욥이 죄가 있어서 고난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욥이 지금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 죄가 있어서 그러는 거야. 너는 악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비슷해요. 우리도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괜히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한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겁니다. 첫 번째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제가 간혹 말씀을 드리죠. 먼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도 특별한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데 왜 이런 나한테 어려움이 있지? 그럴 때에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 2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기 비판을 아까 뭐라고 제가 해석하면 좋다고요? 정죄를 받지 아니하려거든 정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너희가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너희가 정죄를 받는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굉장히 가혹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혹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기 2장에 있는 그 욥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정죄를 했기 때문에 훗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까닭을, 이유를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욥기 1장, 2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먼저 판단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면서 먼저 비판한다거나 정죄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 생각해야 될 일은 현실 세상의 모순이에요.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현실 세상의 모순. 이거 뭐가 현실 세상의 모순이 뭐란 말인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표준 세번역이라고 새로 번역한 번역본이 있는데요. 그거를 한번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훨씬 쉬우실 거예요. 너희의 생각을 내가 다 잘 알고 있다. 너희의 속셈은 나를 해하려는 것이다. 너희의 말이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한 자가 살던 집이 어디 있느냐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욥의 친구들의 말을 요약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야, 욥이 예전에는 굉장히 잘 살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귀한 직분, 귀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그야말로 추락해가지고 지금 피부병에 또 걸려서 형편없는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새도 부리던 자가 누구를 빗대냐면 욥을 빗대는 거고 악한 자가 욥을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새도 부리던 자의 집이 어디 있냐? 욥의 집이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 예전에 새도 부렸는데 지금 네 집이 어디 있어? 그런 얘기예요. 또 악한 자 욥, 너 살던 집이 어디 있어? 지금 그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친구들의 말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욥이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행, 예전에, 지금이야 여행 잘 하죠? 지금도 물론 해외여행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자기 나은 곳에서 살았지 어디 여행 못 해봐요. 그런데 이제 여행 좀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견문이 넓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는 게 많아요. 지금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자, 그렇게 견문이 넓은 사람들이 말한 내용을 한번 들어봤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자, 무슨 말인지는 이제 뒤에 나와요. 그들이, 30절이에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자, 보세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욥이 너 악하니까, 너 죄인이니까 너 벌을 받은 거야. 이런 생각은 우리가 그 소위 권선징악, 그러니까 선을 권장하고 악은 징계한다. 또 상선벌악, 선은 상을 주고,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악을 행하면 벌을 준다. 이게 이제 우리는 소설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만 실제 우리 현실 세상에 그러느냐는 말이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무지 많아요. 오히려요, 작은 종도둑은 감옥에 가고요, 대도둑은 감옥에 안 가요. 현실 세계가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행을 많이 해서 견문이 넓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너 못 들어봤어? 악인이 오히려 살아남는단 말이야. 악인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이것도 모른단 말이야.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권선징악, 상선벌악, 그 세계관을 가지고 나를 얘기하는데, 아니 여행만 좀 해본 사람한테 물어봐. 그렇지 않다는 거야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다시 29절 30절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을 많이 돌아다닌 견문 넓은 사람들과 말을 해본 일이 없느냐? 너희는 그 여행자들이 하는 말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셔도 항상 살아남는 사람은 악한 자라고 한다. 악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현실 세상, 이게 모순이잖아요. 현실 세상이 모순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벌은 어디 있어? 지금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욥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 뭡니까 이게? 나는 죄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금 욥이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 잘 믿고 그러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31절 그 악한 자를 꾸짖는 사람도 없고 그가 저지른 대로 징벌하는 이도 없다고 한다. 이 여행 많이 다녀본 견문이 넓은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야, 세상 좀 알아봐. 거기 가보면 악한 사람이 오히려 살아남고 말이지, 그 사람들 벌하는 사람도 없어. 오히려 끝까지 살아남아. 32절 그가 죽어 무덤으로 갈 때에는, 그 화려하게 가꾼 무덤으로 갈 때에는 수도 없는 조객들이 장례 행렬을 따르고 골짜기 흙마저 그의 시선을 부드럽게 덮어준다고 한다. 그러니까 죽을 때에도 조문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사람인데 오히려 그렇게 많이 해주고, 또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부드러운 흙이 덮어준대요. 그러니까 명당자리 차지한다는 거예요. 죽어서도 평안하다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 죄인에 대한 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욥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친구 너희들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 세상을 봐. 세상이 얼마나 지금 모순이야. 악한 사람들이 잘 살아남고 있잖아. 근데 나는 내가 악인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단 말이야 하고 욥이 부르짖는 거예요. 34절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빈말로만 나를 위로하려 하느냐? 너희가 하는 말은 온통 거짓말뿐이다. 내가 악인이라고? 악인이니까 내가 벌을 이렇게 받는 거라고? 너희들 그 말을 틀렸단 말이야 하고 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주장이 맞지 않습니까? 맞죠? 악인이 항상 벌을 받나요? 안 그래요. 요즘엔 오히려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이런 말 벌써 소문이 날 정도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변호사 아주 짱짱한 사람, 로펌 아주 좋은데 쓰면 있는 죄도 작아지고 없어지고 오히려 무고죄로 더 해가지고 그 사람 괴롭히고 이런 게 이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친구들의 말이 틀렸잖아요. 권선징악, 상선, 벌락 이런 게 어디 있냐 말이죠. 욥이 지금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주장하는 욥도 하나님은 분명히 악인을 징벌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악인들은 왜 벌을 안 주시나요? 그 해답은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반박을 하다가 나중에는 친구들 치워놓고 혼자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해요. 그런 모습이 지금 욥기에 있는 거예요. 욥이 이처럼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욥의 시대까지 예수님 오시기까지 죽음 후의 세계, 이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렴풋이 욥은 그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확신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알게 된 것처럼 그렇게 확실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렴풋이 고백하고 하지만은 욥은 그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욥보다 훨씬 감사한 거예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이 죽음 후의 세계, 천국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악인은 왜 벌을 받지 않고 죄 없는 나는 왜 재난을 당하는가? 이게 욥이 답답해하던 이유였어요. 친구들은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걸 보니까 너 고난 가운데 있는 거 보니까 너는 악인이야. 이런 결론인 거예요. 틀렸죠. 왜요? 욥기 1장 2장을 보시라고요. 그들은 이 천상에서 천국에서 이루어진 일을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느냐면 그 문제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세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27, 28절 말씀은 종종 제가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 죽음이 다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부인 못하죠. 근데 그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성경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요 시대에는 아직 이걸 잘 모르고 있었어요. 이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는 심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악인이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 너머를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계시를 해주신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욥은 몰라요. 그때가 되면 완전히 세상의 악은 다 없어지고 우리는 천사와 같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욥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답답한 거예요.
욥과 욥의 친구들처럼 이 하늘의 일에 대해서 궁금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보니까 뭔가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녁에 그 자기네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막 정죄했지만 이 사람은 혼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몇 구절만 볼 거예요.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대화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건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태여 말씀을 안 드리고 대신 하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여기 땅의 일은 뭐냐면 바람 얘기예요. 바람이 임으로 불대. 바람이 마음대로 불잖아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냐?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 땅의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땅의 일을 말해도 잘 모르는데 그러면 하늘 일을 말하면 더 모르지 않겠냐? 이 예수님이 이제 하늘의 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욥의 시대에 갇혀져 있었고 알지 못했던 이 하늘의 일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요것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한마디 한마디 말씀들을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한테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제 승천하실 것을 얘기하시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거는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일을 말씀하시고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그 하늘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욥은 답답해했던 그 하늘나라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죽고 난 후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요. 그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하게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31에서 36절은 사도 요한이 성령 가운데 이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아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믿는 자가 받는 자가 없도다. 이 당시에, 요한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의 증언을, 하늘 일에 대한 증언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시잖아요. 이 하늘나라의 세계를 욥은 답답해했던, 알지 못했던, 욥의 친구들은 세상 것만 가지고, 이 모순투성이인 세상 것만 가지고 그것으로 친구를 막 정죄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욥기 1장 2장에 있었던 그 천상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은 그 하늘에서 오신 분으로 하늘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우리 3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서 이제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든 앞으로 더 어떤 일이 오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든지 이 땅에 있는 것만 보고 살면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그런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아서요. 그러나 바로 이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 욥기 1장 2장과 같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과 같은 고난뿐만 아니라 더 혹독한 어려움이 올 때라도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욥은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경도 그렇게 말을 해주어요. 그러나 욥보다도 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결말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욥의 결말은 뭔가 하면요, 욥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 그 동물들, 그런 뭐 소, 양, 이런 동물들의 2배를 주셔요. 그 다음에 욥에게 10자녀가 있었는데 10자녀를 또 주셔요. 사실 2배 주신 거예요. 왜요? 천국에 그 자녀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20명이에요. 짐승들은 2배를 주셨지만 자녀들은 그냥 1배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장수하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에게 주신 결말은 사실 이 땅에서 복을 받았지만 결국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복은, 물론 욥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을, 지금 어려운 이 때를 잘 견디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가집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정죄하지 말고 또 이 현실 세상의 모순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진정한 심판이 죽음 후에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올려주신 말씀, 욥이 극심한 고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던 욥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참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하여서 답답한 가운데에서 간구하고 부르짖었음을 보면 우리도 때로는 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야 할지 아버지 답답할 때가 있는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시고 그 하늘 일을 알려주시고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께서 천국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비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그 천국을 소망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님들 가운데 참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소망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